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간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야곱은 라반이 집을 떠나 양털을 깎으러 간 때를 이용해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양털은 봄에 깎았는데 이때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적어도 며칠은 계속되었고 또 잔치와 같이 즐기는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야곱은 밧담 아란에서 모은 모든 식소들과 모든 가축을 이끌고 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도망하면서 아마 나름대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라반이 자기를 포기하고 그냥 놔주기를. 그러나 욕심 많은 라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무리가 떠난 지 3일 만에 그들의 도망 소식이 라반에게 알려졌고 그는 그의 형제들까지 동원해서 야곱의 무리를 잡으러 떠나서 7일 만에 야곱의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야곱의 도망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고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좀 더 당당하게 이 사실을 라반에게 알리고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망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 거취를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행동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정면 돌파라는 것은 라반에게 정식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보여준 그 분위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반의 반응이 뻔히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협상하자고 하고 간청하고 위협하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떠나고자 한다면 야곱의 재산의 작은 부분, 그러니까 그저 고향 땅에 돌아갈 만큼의 재산만 주고 나머지는 다 빼앗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라반은 욕심쟁이였던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미리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았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라반이 추적하는 가운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라반에게 야곱이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편안히 보내주도록 명령하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할 때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쫓아 행동할 것인가? 이러한 갈등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고의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야곱에게 있어 여지껏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야곱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당당하게 떠나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떠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런데 몰래 도망하듯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하늘 가나안으로 떠나야 하는데 사단이 무서워서 세상에 다시 사로잡힐까 봐 도망 나오듯이 몰래 나오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당당히 떠나는 것입니다. 아까 본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 나오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당당히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전 습관처럼 세상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단을 무서워하면서 도망하듯 피하듯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 때문에 담대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담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에도, 세상과 결별할 때에도, 죄와 결별할 때에도 그런 당당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 나온다면 다시 잡힐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올 때 우리는 출바벨론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라는 명령 속에는 나올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6년 일하는 동안에 계약 조건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의 것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반의 이런 삶의 태도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라반에게 있는 그 욕심,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좋지 않게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라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부정할 길이 없어요. 라반은 그저 욕심쟁이뿐만 아니었죠. 그는 속이는 자였어요.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이 라반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가 이제 와서 야곱에게 왜 말하지 않고 도망가듯 나왔냐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는 사실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나의 딸들과 손주들을 전쟁포로 같이 잡아갔냐. 내가 간다고 이야기했다면 잔치를 내서 아주 좋은 송별회를 가졌을 텐데.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라반의 삶으로 볼 때 이 말은 그저 자신을 치장하는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야곱도 알고 야곱의 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라반은 사실 추격했습니다. 이 쫓아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군사 용어고 위협적인 전쟁의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을 해쳤을 것입니다. 그의 자녀와 그의 아내들을 또 그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았을는지도 몰라요. 과연 기쁨과 노래와 북과 하프로 그가 축하해 줬을까요? 그의 말에는 위선과 과장이 뒤섞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손주들이 태어나고 할아버지 하니까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부자가 되어가면서 시기하게 되었고 또 라반의 친손주들이 생기고 그들이 더 사랑스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선에서부터 악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말라인데 공동 번역은 약과 시비를 따지지 말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구조와 선지자 19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라반이 그의 적개심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중지하신 사실 때문이었다. 라반이 말하기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야곱을 강제로 돌아가게 하거나 가모니솔로 그를 강압해서는 안 되었다. 이제 이야기는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왜 내 드라빔을 훔쳤느냐? 라반의 집에 드라빔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가정이 여전히 바벨론의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그는 우상 숭배와 완전히 떠나 있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죠. 이 드라빔은 일반적으로 집안을 보호하는 신상으로 여겨지는데 크기는 낙타 한 장 밑에 숨길 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처럼 큰 것까지 다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드라빔이 자기들에게 어떤 행운을 갖다 준다거나 귀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어서 또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라헬 자신도 그녀의 다신론적 배경과 신앙으로부터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드라빔이 야곱의 소유들 가운데 발견된다면 야곱은 도덕적 권위를 잃고 유죄로 판명날 것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헬의 속임수로 인해 야곱은 그의 자유와 미래를 잃기 직전이고 그녀의 목숨을 뺏길 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임수가 위기를 넘기게 합니다. 라헬은 장수하지 못하고 베냐민을 출산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도둑질의 죄와 거짓말의 죄가 라헬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도둑질하고 탐내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표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죄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간섭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 압니다. 야곱과 라헬 두 사람은 각자 위험을 감수한 행동으로, 즉 라헬은 무모하게 도둑질하고 야곱은 경솔하게 맹세함으로써 가족을 파멸의 직전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라헬이 아버지를 속이는 방식에는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월경죽의 우상 위에 앉은 것은 그 우상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고, 부정한 여자의 기지로 우상을 지켜놨다는 사실은 사람이 말 못하는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예들, 그러니까 라반, 리브가, 또 라헬,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질들이 있어요. 현실적이고 욕심이 있고 기만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또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들은 아주 순간적으로 뭐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리브가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 짧은 시간에 그 모든 일을 해서 남편을 속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또 기지를 발휘하죠. 그래서 도망가도록 하죠. 야곱이 축복하도록 하죠. 이러한 아주 순간적인 판단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그의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순간순간 기지를 발휘하고 결혼식을 속이고 또 품삯을 정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바꾸고 이러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자기의 기지를 활용하고 아주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해내죠. 근데 그런 피가 누구에게도 흐르냐면 라헬에게도 흐르는 거죠. 라헬이 도망 나오면서 갑자기 뭐가 생각났냐면 아버지의 드라빔이 생각났고 그걸 가져올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귀한 것이고 그것이 행운을 줄 수 있으니까. 드라빔을 찾고자 할 때에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안장 아래 감추고 자기가 지금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순간적인 그러한 기지들이, 순간적인 판단이 그들에게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그들의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후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의 그 기지 때문에 두 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순간적인 기지 때문에 넘어가지만은 라헬은 그러한 죄 때문에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리브가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그리워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기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2장 4절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느헤미야는 정말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한 묵상의 응답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내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방법이에요. 자기의 기지로 뭘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라헬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라헬처럼 기만하고 세상적으로 속여 그 문제를 넘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결하면서 우리 스스로 만족해요. 잘 넘어갔다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순간 즉 시험에 들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느헤미야처럼 묵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떠나는 일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라헬의 욕심은 문제를 더 위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떠난 것 때문이 아니라 드라빔을 훔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뻔하였습니다. 야곱은 떠나면서 절대 아무것도 라반의 집에서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다 따랐을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드라빔이 나오면 그는 죽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는 좀 성급했죠. 언제나 신중해야 돼요. 언제나 말이 앞서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순간의 묵도이어야 해요. 순간의 기도여야 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반응이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도망해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는 가운데에서 당당히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민첩한 기지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거짓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쫓아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시험의 순간을 속임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시험의 순간에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신앙은 시험의 때에 드러납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지 기도의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신앙은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